할렐루야. 4월 첫 주일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 사람에게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자기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관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고 하는 사람, 관종이다. 이 관종이라는 말은 관심종자의 줄임말이에요. 관심종자의 줄임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 종종 극단적이거나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타인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되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세상이 싫다. 힘들다. 다 싫다. 힘들게 사느니 한강물 흐르는 것이 내 삶을 한강물 흐르는 것에 내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 편할 것 같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친구들아 사랑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살한다는 말인데 그렇게까지만 하고 안 죽어. 관심을 가져달라. 그걸 관종이라 그래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봐. 다른 사람이 보는 건 신경을 안 써. 전혀 신경을 안 써.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죠? 눈치 없는 사람. 그리고 정말 푼수라 그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눈치 빠른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사회생활을 잘해. 눈치 빠른 사람들이 관계를 잘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 독불장군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써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자기 맘대로야. 정말 푼수입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눈치 안 보는 것도 그렇지만 눈치를 너무 보다 보면 자기의 삶이 없어요. 눈치를 너무 보면 자기가 없어.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명히 자기는 짜장면 먹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이 짬뽕 그러면 하다가 나도 그냥 짬뽕 이래요. 다른 사람 눈치 봐. 한갑 정도 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집안 괜찮은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이 집에는 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조상들 해가지고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시집 갔으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 가문에 맞춰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환갑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며느리 사직서를 냈어요. 며느리 사직서. 내 인생이 없다.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여러분, 며느리 사직서가 뭔지 알죠? 나 이제 당신들을 위해서 시부모를 위해서 뭐
형제를 위해서 이제 그만 고생할란다.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뭐라고 할까요? 집안 말아먹는다 그러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두 명의 찬성아들이에요. 딸과 아들이에요.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그만 좀 하라고. 엄마만 무슨 고생이냐고. 엄마도 이제 한갑이라고.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집들 많죠.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서 없죠.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할수록 규율이 많아요. 산 사람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죽은 사람 섬기는 것까지 하려니까 어렵고, 그 가정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애쓰지 말고 산 자를 위해서 애써라.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잘해도 그거 의미 없어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를 잘 섬겨라. 난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는 사람. 살아있을 때 잘해라. 안 들으신 분은 돌아가신 뒤에 잘 섬기라는 거죠. 눈치 안 보는 사람 시대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가 결혼했어요. 아내의 눈치를 봐야 돼요? 부모님 눈치를 봐야 돼요? 남자가 결혼했어요. 아내의 눈치를 봐야 돼요? 부모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아내 눈치만 보면요, 효도 못합니다. 부모님 눈치만 보면 아내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 여자가 결혼했어요. 시부모 눈치 봐야 돼요? 남편 눈치 봐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고 금방 답을 알려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시험 보면 한 60점 나올 것 같아.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한쪽이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야 돼요. 눈치 안 보는 세대를 뭐라 그러냐? MZ세대라고 있어요. MZ세대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신경 별로 안 써요. 이게 원래 뜻이 그래요. 미니얼 제너레이션. 이게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래. 그래서 다른 사람 중요시 여기잖아. 내 취향, 나에게 주어진 자유,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전통이든지 뭐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손글씨는요, 지렁이 겨가는 것 같아. 글씨를 잘 못 써요. 왜? 디지털에 많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씨 쓰는 거 보면 정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남녀공학이었습니다. 남녀공학이었는데 1학년 때 윤리시간, 윤일권 선생님 알죠? 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숙제를 내서 숙제를 탁 해서 냈는데 제가 글씨를 그때 못 썼나 봐요. 야, 영민이 글씨 쓴 거 봐라. 영민이 글씨 쓴 거 봐라. 그래서 여학생들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그 뒤로부터요, 제가 글씨 연습을요 계속 했어요. 계속 연습 계속 하니까 글씨 잘 쓰니까 군대 가서 제가 서무병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 글씨 쓰는 거 보세요. 이거는 무슨 아랍어인지 한국말인지 진짜 이상하게 써요. 옛날에는 그 글씨를 보면서 그 사람이 야, 필적 좋다,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런다고 그게 뭐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 컴퓨터 타자를 더 잘 쳐. 말보다 더 빨라. 요즘엔 대화도 잘 않고요. 뭐를 해요? SNS로 막 해요. 눈치를 안 보다 보니까 상사 눈치도 안 보고 사장 눈치도 안 봅니다. 출근 시간은 늦어도 퇴근 시간은 칼입니다. 눈치 안 봐요. 대통령 눈치도 안 봐요. 젊고 MZ세대라고 다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적절하게 눈치 보면서 사회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다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다 그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분별을 잘하더라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다 말은 하나님 눈치 봐야 된다 그래요. 그죠? 다 눈치 봐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느냐? 안 봐요. 자, 당장 코로나 때 봅시다. 정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비대면 드려라. 정부의 눈치 보려면 예배가 드릴 수가 핸드폰으로 드려야 돼. 목사 눈치 보려면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누구 눈치 봐요? 누구 눈치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눈치 봤어요. 야, 이거 오지 말라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온 사람들도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예배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요,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더라고. 기준이 있어도 인본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본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취미생활이지. 신앙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운 사람들은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성령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목숨의 위태로움을 당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제자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숨조차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않았고 고난도 불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는 믿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터키라 그러죠. 튀르키예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루스드라 그쪽인데 다소 위쪽입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면 안디옥이 두 가운데가 있죠.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저 위쪽에 중간 부분에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그쪽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는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율법까지도 지켜야 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변질시킨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것은 버려야 돼. 유대인이 예수 믿으려면 오직 복음만 믿어야지. 아멘.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1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불교나 유교나 이런 미신적인 것은 수천 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다 지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전 보러 다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미신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어떤 사람 이사하려면 어떤 날이 좋은가 이거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날이 좋은 날이에요. 저한테 날 받으러 올 필요도 없어요. 편한 날이 좋은 날이고 비 안 오는 날이 좋은 날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신을 숭배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가요. 정동진으로 다 몰려가요. 해돋이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해돋이가 딱 해가 떠오를 때 그 해에게 기도를 합니다. 올해는 꼭 우리 가정이 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올해 우리 아들이 어디 합격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뭐가 어떻게 해주시고. 여러분, 해에게 비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 해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대보름이 다 떠오릅니다. 그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거에 빌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도상록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권사였는데 제사 지냈어요. 그러다가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말씀이 확 와서 꽂혔어요. 그 뒤로 그 모든 우상단지 섬기던 제기들 싹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이전에 섬기던 건 버리고 예수 믿어야 돼. 그게 바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맞아,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근데 율법 지켜야 돼, 이것도 성경이야. 이게 복음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려면 변질된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이단이요, 그건 사입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열심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 됐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됐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야. 12절에 보면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로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질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오늘날 목사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춘다면 목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는 게 좋겠어요? 안 맞추는 게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는 게 좋겠어요? 안 맞추는 게 좋겠어요? 맞추는 게 좋겠어요? 지혜롭게? 물론 하나만 놓고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할게요.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제가 35년 전에 89년에 제가 목회 나갔어요. 처음 목회 나간 그 교회는 목사님을 쫓아낸 교회예요. 환갑 넘는 목사님을, 거기서 오래 목회했는데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제가 그때 26살이었어요. 담임 전도사로 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던지요. 전 믿음 좋아서 막 처리하고 금식한 게 아니라 쫓겨나지 않으려고 처리하고 금식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니, 처리하고 금식하던 그 목사님도, 전임 목사님, 환갑이 넘은 목사님도 쫓아내는 교회인데 저는 뭐 해병이죠 뭐. 얼마나 두려웠던지 정말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한 절을 준 것도 아니고 한 마디를 딱 줬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 이사야서 4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뭐 버러지 같은 야고바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딱 요거 한 구절, 한 절도 아니야. 딱 한 문장.
내가 너를 도우리라. 솔직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교인들이요 몇 명 안 됐어. 29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막 싸우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야. 싸움의 도사들이야. 가장 끈질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제까지만 해도 호랑이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이 말씀 딱 한 문장,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근데요, 이 말씀 한 말씀 때문에 제가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무섭지가 않아. 어제는 분명히 호랑이였어. 두려웠어. 그런데요, 제게 용기가 있고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 눈치 봤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철야하고 금식까지 했다니까. 근데요, 제가 하나님이 돕는다는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용기가 생겨요. 집사님 이거 합시다. 권사님 이거 합시다. 너무 신기한 게요, 순종하기 시작하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자. 하나님 눈치 보자. 만약에 제가 사람 눈치 봤더라면 오늘의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인본주의로 빠졌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비유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권사님 이렇게 비유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건 그러다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요, 사람 눈치 보던 것을 하나님 눈치 보는 걸로 싹 옮겼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참 신기하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39명밖에 안 됐는데 150명 이상으로 부흥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눈치 볼 때 도와주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선교 같이 갑시다. 해외 선교 같이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나 올해 2번이나 해외 나가요. 그러면 제가 이럽니다. 전 12번 나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12번이 뭐예요? 100번이라도 해야지. 목숨이라도 걸어야 되는 게 주의 종들 아닌가요? 믿음 좋은 장로님이 설렁설렁하는 장로님한테 이런 말을, 우리 교회 아니에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예요. 장로님,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눈치 보는 거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눈치 본 사람은 인정받게 돼요. 근데 사람 눈치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을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야. 배운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가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헌법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죠?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를 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빼게 놔뒀잖아. 그거 뺀다는데도 국회의원들도 빼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국가에서 아무리 위생 정책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런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거기 눈치 봐도 안 돼. 대통령이 해도 그거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대통령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 교회는 정치인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들.
요즘에 봐요. 아이고, 이게 투표 때만 되면요,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많이 찍을 줄 쪽으로 막 해가지고 뭐 돈 준다, 뭐 벚꽃 진다, 뭐 지하철을 놔준다, 뭐 한다, 뭐 별소리를 다 해. 누구 눈치 보는 거요? 사람들 눈치 봐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 봐야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을 버리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과 타협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의식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어요. 아무 짓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어떻게 아무 것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그런 신앙인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을 갖다 가두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풀어주면서 너희들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 각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도 원래는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스도 각하가 그래요.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너 예수에게 미쳤구나. 그때 한 말이 사도행전 26장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